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답니까?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 찬송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입니다. 한시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인생,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인생 꼬라지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기뻐하시고 박수 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만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고로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만 하는 것입니까? 미래가 아주 창창한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한 인생이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만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80세가 되었어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세는 우리와 다르게 아주 큰 사명, 누가 봐도 한 나라 자체를 어떠한 나라에서 독립시키는 그런 사명을 받았지만은, 우리도 크던 작던 간에, 우리가 볼 때 크던 작던 간에 누구나에게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명, 또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품고 용서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명,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잘 섬기고 또 우리 이웃을 잘 섬기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고 또 나아간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사명을 받은 선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여러 가지 사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 쓰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나의 개인적인 문제만 매몰돼 있어서 그렇지, 주의를 한번 눈을 땅에만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현주소가 어떤지, 인간적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현주소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변잡기적인 요만한 문제에는 신경도 안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가 어찌 이러한 것에 나의 관심과 신경을 다 빼앗길 수가 있겠는가?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의 개인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욕심, 또 개인적인 이생의 자랑, 안목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요만한 것에도 분노하고 요만한 것에도 슬퍼하고 요만한 것에도 신경을 다 빼앗기다 보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개에게나 줘버리라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그 삶이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진실로 관계 없는 인생. 기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기도한 대로 결단하고 나아가지 않는 인생, 나의 수종은 요만큼도 안 눌리려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그랬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그러한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사람이라는 그러한 존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서 못 살아갑니다. 다 모여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나 외에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 옆에 이웃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나라는 존재 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진 관계 속에서 인간은 불행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이러한 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지시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들이 태어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이들이 자신들이 거둔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면 이 스토리를 다 잘 압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물론 제물은 좀 달랐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짓는 자였기 때문에 거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식기를 준비해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고,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다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은퇴하신 분들도 있지만 젊었을 땐 직업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맡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려드리는 분들 계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 요 직업만 내가 받는 직업이다, 알았지? 이렇게 요 직업으로만 일을 해서 나에게 예물을 가져와라, 알았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여러 가지 상.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물을 보기도 하고, 누구는 나가서 몸을 써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의 종류에도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다양하게, 다만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의 재산 받지 않으셨답니다. 아벨의 재산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뭐라고 했답니까? 안색이 변하니, 화를 내니, 몹시 분하여. 뭐야? 똑같이 예배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지? 뭐 이런 것입니다. 둘이 똑같이 앉아서 기도했는데 누구의 기도는 응답을 잘 해주십니다. 그런데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네. 하나님 뭡니까? 제가 헌금을 적게 드렸습니까? 아니면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제가 예배를 빠졌습니까? 왜 이 사람 기도는 들으시고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인이 악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재물이 달라서 그렇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단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산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누구에게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근데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엉뚱하게 아벨을 죽입니다. 가서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따로 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드리든 뭔 상관입니까? 내가 열심히 내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엉뚱하게 가서 아벨이 와서 형에게 막 참소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형이 못돼서 그런 거야. 야 모르지 내 제사만 받으신다? 메롱 막 이랬으면 분노가 끓어서 저놈이 감히 형한테 욱하는 마음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금 감정은 하나님과 쌓인 건데 누구에게 가서 풉니까? 아벨을 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들에 가서 가만히 말하고 불러내가지고 아벨을 죽입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벨은 행실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살지 않고 죄에 매인 삶을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떻게 다녔답니까?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낯을 들지도 못하고 왜? 양심이 계속 찔리니까. 인생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 섬깁니다. 제사 드립니다. 막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나가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관계 속에서 친구를 만나도 뭘 해도 나가서 사회생활을 해도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대로 하고 편법은 편법대로 쓰고 미움은 미움대로 미워하고 사람들 막 참석 공격하고 짓밟고 올라가고 막 그런 인생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인생. 막 음모를 꾸미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감히 하지 못할 일들 그거를 행하고 있었다는 가인이 그러니 하나님 안 쳐다본 것입니다.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러니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느라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제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도 어떠한 악행을 일삼았더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더라. 어떻게 다른 일로 나갔더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연약해서 100%는 안 될 것입니다. 완전하게는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 누구도 마찬가지. 그건 하나님께서 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안 해도 상관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안 받으시지 않습니다. 안 받으십니다. 가인의 내면에는 항상 죄의 욕망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언제나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땅의 수산으로 드리든 양을 잡아서 드리든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든 만약에 거기에 기준이 있었다면 과부의 두렵도는 하나님께서 잡아서 던져버리셨어야 됩니다. 이런 거 나에게 가져오지 마라. 내가 거지냐? 근데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받을 수 이런 마음으로 드렸더니 두렵돈이든 한 렙돈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것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드릴 때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물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 순수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사를 드린 아벨의 태도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나와 있으니 아벨은 반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똑같은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벨과 같은 그러한 삶, 선하고 의로운 삶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하지 못하고 의로울 그러한 능력과 재주도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 모습을 어떻게든 극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처럼? 다윗과 같이. 다윗의 시편 절반 이상 다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 내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든 조금 원망을 하든 뭐라든 간에 상관없다.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사람. 그래서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시험 봐서 100점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우리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 아닙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매. 아는 것이 부부관계와 같은 그런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그리고 인애를 원하신답니다. 이게 사랑과의 관계 아닙니까? 사랑하고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나의 전생애를 거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이 전에서 나가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가끔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다 똑같은 모습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탁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 초롱초롱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내 얼굴에 내 모습에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습이 대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거울을 볼 때,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을 이 전에 갖다 앉혀놨을 때 합당한 모습인가 하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모습이다. 그러면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여기 나와서 내가 그 모습으로 앉아있다.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고쳐야 합니다. 예배자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잣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나님 곁에 가면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초신자에게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잘 들어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왜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고, 또 믿음의 경력이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은 잘 안 들어주신다라고.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그렇다고 해서 어린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 성경 내내 사도 바울도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자식이 안 자라가면 부모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근심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헌신짝처럼 버리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가인에 대해서 뭐가 더 나았답니까?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답니다.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시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했습니다.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어떻게? 1년 365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어떠한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답니까? 상 주신답니다. 우리 상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심을 싫어하십니다. 믿음의 반대가 의심 아닙니다. 야, 이거 정말 해주실라나? 야, 이거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면 전도요, 죽으면 어차피 천국이니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올바로 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첫 새끼를 잡아 피해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날마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 빼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 가운데에도 누가 있어야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입었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은혜를 입은 자들은, 빚을 진 자들은 평생 빚을 갚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빚 갚으려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겁니다. 우리도 빚진 사람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 물론 그 빚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다 못 갚습니다. 그러나 빚진 자의 삶이 뭐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까?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갚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갚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돈을 싸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더니 어떻게 살아가야 됐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내 친구, 내 이웃을
똑같이 용서해 주는 것, 사해 주는 것. 그게 임금이 바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빚을 갚아라, 이 나쁜 놈아. 나는 갚을 수도 없는 빚을 탕감받아 놓고 그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죠. 그때 임금이 다시 불러서 잡아오자서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솔직히 임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네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더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빚진 자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것에 분노하여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죄의 산물인 미움과 질투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은 미움을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곧 살인, 미움은 결국 파멸을 낳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이라는 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면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구나, 내가 10만 달란트를 빚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100만 달란트를 빚졌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러한 인생,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같이 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못 찾아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의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는 지금 왜 기뻐하고 있냐? 너는 지금 왜 슬퍼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제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옆 사람을 죽여놓고 누구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였습니다. 아담도 똑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 이거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함으로 먹었습니다. 너 왜 먹었느냐? 나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지어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괜히 지어놓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도, 하와에게도 너 왜 먹었느냐? 왜 줬냐? 왜 따서 줬냐? 먹고 왜 줬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뱀 안 지어놓으시면 되는데 하나님 지어놓으신 뱀 때문에 제가 이거 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거 왜 나에게 쳤습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진실을 왜곡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미움으로 인해 아벨을 살인한 것과 같이 우리도 미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느냐?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근데 저에게 왜 책임을 물으십니까? 왜 제가 참아야 됩니까? 왜 제가 희생해야 됩니까? 왜 제가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질문은 그게 아니라 아벨이 어디 있냐니까? 너는 지은 죄가 없냐니까? 나는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바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나중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나와 있지 않지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몇 장 안 내려가서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가인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죄의 짐이 제가 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비와 긍휼에. 만약에 이 첫 장면에서 그래? 몰라? 네가 반성을 안 해? 그러면 넌 끝이야. 딱 쳐버렸으면은 그래도 아무 할 말 없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물으신다는 거죠. 야, 너 죄가 있다. 너 회개해라. 고백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가인이 제 죄의 짐을 지기에 제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쫓겨나가서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누가 감히 내 자녀 가인을 죽인단 말이냐. 네가 죽임당하지 않도록 내가 표를 주마.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뻔뻔스럽게 하나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나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죄 짓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넘어가시지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가인 모습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저 10명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지원은 하나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 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에도 올바른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일단 예배자로 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자로조차 못 쓰는 그러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인생, 그러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기도할 때에도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의 세상 속에 모든 것을 덮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관계를 통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랑과 용서의 제사를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